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힘써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마음, 기도자의 마음, 소망하는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죽으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좁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마음의 빛과 영혼의 참 생명이 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헐뜯고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하셨지만 어둠에 휩싸여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만 그 직분을 잘 감당치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자비로서 우리들 마음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돌 같은 우리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다짐을 갖게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물질의 축복만을 간구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축복을 사모하며 신령한 생활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늘 기도에 힘쓰는 생활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호흡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진리로 채워 주옵시고 평화와 사랑과 부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생활할 때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과 교만과 같은 마귀의 역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과 목사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늘 충만케 하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여 모든 영혼들을 살찌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모든 병만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시옵고 임마누엘 찬양대원 모두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은 예배 후에 새가족 환영실에서 저와 함께 만남이 있습니다. 제1남년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중계 대신방입니다. 3월 1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신방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와 협력, 관심을 부탁드리고 여러분, 저는 월요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우리 또 특별한 때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3월 26일 월요일부터 4월 1일 부활주일까지 새벽 5시에 여기 본당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신청입니다.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고
문답은 24일에 1교시, 31일에 2교시입니다. 성례식, 세례식과 성찬식은 4월 1일 부활주일에 있습니다. 스스로 성경 통독 대학입니다. 교회 현관 입구 함에 제출해 주시고 이번 주 읽을 성경 말씀의 범위는 출애굽기 6장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독산동 전도입니다. 하유쿠키 전도가 1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전도가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모임입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후 찬양 예배 후에 12주 중보기도학교가 3월 14일 오전 11시 오후 8시 30분에 구역 모임 여러분 잘 참여하고 계신데 우리 이왕 하시는 거 더 열심히 또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역원들 중에 환우나 신방, 입원 각종 경조사는 저에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집입니다. 악기교실 모집합니다. 클라리넷, 색소폰, 드럼 모든 관현악기 문의는 나요셉 목사님에게 해주시고 아동 베이키 클래스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둔 그 부모님이 계시다라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이렇게 동참을 하면 이 정서적인 교감도 많이 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문화교실입니다. 홈베이킹 클래스가 이번 주에 오후 1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손뜨개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새가족부실에서, 바이올린 플룻이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에 우리 안병호 집사님, 유지연 집사님 조모 대신 고 최금래 권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원래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제2 남전도회, 367 여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각 전도회 원래회마다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73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생자 보내주신 그 사랑, 하나님 참 사랑, 주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짝이 있는지 우선 좀 확인하시고, 또 짝이 없으신 분들은 또 짝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우리 물어보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인사만 잘해도 부흥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부흥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우리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먼저 보면 반가움의 표시로 반갑습니다, 또 보고 싶었습니다, 또 이렇게 먼저 인사를 먼저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또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시간 주시고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찬송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와 강대상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썩어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마르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살아감에 있어 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길이 되어지는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연 만물은 봄이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의 어두움들을 다 걷어내어 주시고 하나님, 단단한 것들, 차가운 것들은 다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심령에도 봄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충만한 봄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한우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치유의 강선이 비춰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외면하지 마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문을 열고 집에 돌아갈 때는 마음의 평안함으로 충만케 하시고 응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지키는 사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피차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루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루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룬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장님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겠습니까? 근데 우리 대기업을 보면요, 힘들게 사장의 자리까지 올라는 왔는데 그 사장을 1년 이상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루는 것보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어렵죠. 우리 얼마나 해산에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를 믿음 안에서 지켜나가는 것은요, 낳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봅시다. 우리 미투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가족들이 고생하고 참모들이 많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것 한 가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루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인생 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52일 동안 성벽 재건을 하느라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시간보다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이제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제부터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고, 오늘 7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왜 어렵냐면 7장 4절에 보니까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이 너무나도 커요.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작아요.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그 큰 성을 보면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건가, 벌써 이 한숨부터 나오는 것이죠. 혹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성을 지켜나갑니다. 문지기들을 세우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세우고 또 어떻게 우리가 성을 지켜나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들을 알려주면서 성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자, 이런 내용들은 한 구절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인본주의적은 아닌가, 과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이 느헤미야의 삶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떤 과거를 보면 충분히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중요한 구심점이었습니다. 구심점이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잖아요. 느헤미야는 이 성이 왜 무너졌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구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은혜다라고 한 은혜는 다 받았어요. 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귀한 것을 귀하게 알고 그 은혜에 걸맞는 책임감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보면요, 이 성 안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망각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죄를 짓고 산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으로 우상과 타락과 변질된 삶 가운데 산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착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착각이냐?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안 무너진다. 그 배짱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은 무엇이었냐? 시온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온 신학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신다. 이게 바로 시온 신학이에요. 안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BC 586년에 바벨론을 침공시키셨습니다. 보란 듯이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충격을 먹었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을까? 깨달은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책임 있는 신앙으로 살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지 못했구나. 인간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의 성이 다 무너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인간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신실한 모습,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요,
군데군데 보면 어떤 구절들이 많이 나오냐면 느헤미야가 어떤 수고를 했을 때 꼭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번만 나오면 은혜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 번이 나오지 않아요. 장마다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서 어떻게 수고했는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헌신했는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꼭 말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왜 할까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어져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한량 없는데 우리가 그 은혜 앞에서 책임 있는 신앙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을 알고 느헤미야가 수고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오늘 성을 지키는 것도 우리는 보통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모습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그 은혜 받은 대로 책임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지켜가는 사람이 되자, 지키는 사람이 되자라고 오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성을 지켜나갔는가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유익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오늘 7장 말씀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한번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시냐면요, 느헤미야 7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문입니다. 문짝입니다. 문을 지키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요, 이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문이었습니다. 문.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살펴드릴게요.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가슴을 움직였던 것은요, 아프게 했던 것은요,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탔다라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볼까요? 2장 17절에 봅시다. 17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어떻게 보면요, 느헤미야는 성벽보다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문지기들을 세우고 첫 번째 내린 명령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문을 열고 닫는 시간에 대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느헤미야 7장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고대 근동지방에서 보통 성문을 여는 시간은요 새벽입니다. 아침입니다. 그리고 성문을 닫는 시간은요 늦지막한 시간에 닫습니다. 가능하면 일찍 열고 가능하면 늦게 닫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맞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침 늦게 그리고 저녁이 되기 전에 오후 늦지막하게 일찍 닫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확실하게 볼 수 있을 때 빛이 있을 동안에 문을 열고 닫으라. 지금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많이 열고 문을 일찍 열고 늦게 닫는 것이 예루살렘 성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는요 유익한 거예요. 경제의 논리를 한번 볼까요? 상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매매가 되어지고 돈이 돌고 여러분 화폐가 도는 것이요 그 예루살렘 성이 발전하는 거예요.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건을 팔고 경제 어떤 활성화할 수 있는 시간을 폐쇄 정책을 취해가지고 늦게 열고 늦게 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제가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요 이 성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찍 열고 늦게 닫은 것이 아니고 늦게 열고 일찍 닫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빛이 있을 동안에 문을 열고 닫아야 된다라고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을까요? 빛이 있을 동안에 문을 열고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오는지 뭐가 나가는지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이 성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는지 거룩하지 못한 것이 들어오는지 나쁜 것이 나가는지 다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요 이 성을 경제적으로 부흥을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성을요 거룩한 성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느헤미야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짓고 문을 다 만들고 나서 이 성이 이런 성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름을 붙여요. 우리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자, 여기까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이름을 붙입니다. 어떤 이름을 붙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요 이 성을 거룩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걸맞는 정결한 성으로 만들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이 없잖아요.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하는 것이 해가 떴을 때 빛이 있을 동안에 많이 못 열더라도 우리 거룩하게 만들자. 무엇이 우리 성 안에 들어오고 무엇이 우리 성 안에 나가는지 우리 잘 점검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무엇이 나가는지 거룩하지 못한 것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점검하지 못하면 나중에 가정이 교회가 멀쩡한 것 같던데 한 방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충청남도가 지금 힘듭니까? 한 지도자 안에 거룩한 것이 들어오지 못한 것을 점검을 못한 거예요. 계속 쌓아 나간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해해 줄 수 있다.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하는 거는 다 이해 못하겠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처음에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들어왔을 때 빨리 점검해서 쫓아냈어야만 한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오늘 느헤미야가 이 성문을 지키는 사람을요, 누구를 세웠냐면 레위 지파를 세웠습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요, 성벽에 있는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건 다른 사람들이 지켰던 것이에요. 레위 지파는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 있는 성문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없어서 레위 지파를 불러다가 성벽에 있는 문까지 지키게 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요, 성전에 있는 문이든 성벽에 있는 문이든 이 레위 지파를 통해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든 예루살렘 성이든 하나의 큰 성으로, 성전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안에 있는 성전뿐만 아니라 이 성벽을 두르고 있는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하나의 성전으로 보았습니다. 이 지경을 넓혔어요. 자, 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지경이요,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요, 더 크게 확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성전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성전이다라고 다 확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의 문이 어디입니까? 성전의 문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해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힘써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 안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안에 거룩한 것이 들어오는지, 말씀적인 것이 들어오는지, 믿음적이고 소망적이고 사랑적인 것이, 순종적인 것이 들어오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거룩한 것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이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순종함이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나가는지, 거룩한 것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거룩한 것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깨워서 점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사탄은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요,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점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로 깨어서 내 안에 음란함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욕심과 불순종하는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문에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 나가야지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가정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교회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느헤미야는요, 우리에게 이 성문을 지킨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잖아요. 문을 가장 탁월하게 전문적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 똑바로 눈뜨고 전문적으로 주의 깊게 세밀하게 잘 지켜나가야 된다. 얼렁뚱땅 설렁설렁 문 지키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이 이제 문짝을 달고 성벽에 있는 문을 지키는 사람을 세웠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왜 가슴이 아팠느냐? 7장 4절에 보니까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성은 너무 커요. 큰데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너무 적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과중한 업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정의 삶이 잘 영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당장 외부의 문제, 위협으로부터 해결해야 되고 지켜나가야 되고 수시로 또 교대하고 근무 서야 되고 이런 일들이 사람이 적다 보니까, 성은 넓은데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걸 다 감당해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이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읍은 광대한데 주민이 너무나도 적구나. 지키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바로 7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를 우리 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6절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별로 재미없어요. 누가 돌아왔더라, 누가 돌아왔더라, 누가 돌아왔더라, 재미 하나도 없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을 3차에 걸쳐서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었어요. 지금 1차 포로 귀환자 명단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 원래는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가.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지 않고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밑에 유다 지방으로, 오늘날 말하면 시골로 내려가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보호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어떤 지켜주심, 보호하심 내가 받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바벨론이 BC 586년에 쳐들어와서 시골 지방을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쑥대밭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왔는데 살기가 어렵잖아요. 어디로 내려갑니까? 나름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다 저 멀리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포로 귀환자 명단을 찾으면서 권면하고 설득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우리가 이 성을 다시 지키자. 지키는 사람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다시 돌려보내주셔서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지키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은데 우리의 성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키는 사람들에게 다 찾아가서 하나님 돌아오도록 해서 이 성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걸맞는 그 책임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했습니까? 성은 너무나도 강대한데 한 사람이 걔도 근무를 많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돌아오면 피곤합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하잖아요.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예배의 삶 가운데 집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지치면요, 오늘 하루 주일날 쉬어야지. 벌써부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물며 성벽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아는데 너무 범위가 커요. 지켜나가야 될 것이 많아요. 어려워요. 근무 시간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내적 성장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이 성 안에 하나님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내적 성장이 다시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부흥을 꿈꾸고 있는 장면이 바로 5절부터 끝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서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사람들 그 이름들이 다 적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전도해서 이곳 가운데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또 저 세상에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저 영혼들이 하나님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있어야 될 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을,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장부터 한 장 한 장 설교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다 무너지고 황폐하고 그런 땅이었는데 우리 하나씩 성벽을 세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역도 세워나가고 있고 전도회도 세워나가고 있고 우리 찬양대도 세워나가고 있고 우리 부족하지만 부족한 벽돌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쌓아나가면서 세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메시지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워나간 거 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성은 강대하고 넓은데 빈자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빈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부흥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까? 단순히 양적인 부흥을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것 가운데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한 사람이 이 일도 하고 저희도 하고 많이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지키는 새로운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서로 분담할 수 있죠. 서로 더 지혜를 모을 수 있죠. 서로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잘 지켜고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시편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다 헛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몰랐을까요? 시편은요 이미 그 위에 다윗 시대 때 적힌 거예요. 이걸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이 성을 지켜주셔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 성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했던 거, 세상적으로 살았던 거, 죄악 가운데 살았던 거, 인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모습을 탄식하고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지 못했던 거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고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문을 지키는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가운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힘써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의 문지기가 되십시오. 이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나가는지 눈 똑바로 뜨고 우리는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면 여러분 차단하셔야 돼요. 거룩한 것이 빠져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 걸고 여러분 사수하면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삶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우리는 있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에게 교회는요 그냥 단순히 건물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교회는요 엄청난 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단순히 한정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부터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키는 사람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작게는 이 교회 안에서도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는 황폐하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금 황폐한 땅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꼭 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문지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지키는 사람, 내가 지키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성전을 지키는 새로운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한 주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성실한 문지기가 되어서 잘 지키고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책임을 다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성을,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힘있게 힘차게 도약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말씀 들은 대로 문을 잘 지키고 또 이것을 새롭게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인색함과 억지가 아닌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작다 여기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각종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장학으로 강단의 꽃꽂이로 신방 감사로 드린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해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군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하나님 병원에 또 흩어져서 한으로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마음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마음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다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 보니까 쭉 한번 훑어보니까 새로 오신 가족들이 한 7, 8분은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네, 말씀도 좋고 기도도 뜨겁고 찬송도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등록하는데 머뭇거리지 마시고 함께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가 또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십니다. 손을 잡고 우리 찬양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복주심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지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결단하는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 위해, 나라와 민족 위해, 특별히 주일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위해, 아픈 한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